한 계절을 그냥 쉽게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9월이 되면 곧 가을이 찾아오겠거니 했다가 갑자기 몰려오는 이 열기, 이 여름의 열기가 나 그냥 못 넘어가. 마치 땡깡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 아무리 뻗땡긴다 하더라도 이 계절은 반드시 바뀌고야 말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 순리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씨를 심은 바울도 중요하고 물을 주었던 아볼로의 수고와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종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시작한 나 바울이나 수고로 헌신한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힘센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기 있는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로 나누게 되고 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로 큰 시험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지난 주일 우리가 창립주일에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9월이 되었는데 이제 9월이 되면은 모든 각 교단들이 매년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제가 속한 장로교 통합총회에서도 총회가 열리는데 그 총회에서 발행하는 기독공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에서만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여 약 9만 명의 교인이 줄었다는 그런 뉴스를 이번 총회 보고서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뉴스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가 멀다 하고 각 교회들마다 어린이 주일 학교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출산율 감소, 인구 절벽과 같은 그런 세상 탓만 하고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교회 리더가 정말 리더다운 모습이 있고 교회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자책과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란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니고 사람일진데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그 책임이 왜 없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교리를 앞세우고 교단을 앞세우고 나의 직분을 앞세워서 그 문턱이 혹시 더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문턱 때문에 그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 문턱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 교회 리더, 교회 목사로서 저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한 것 책임을 통감합니다. 회개합니다. 혹 저로 인해서 시험 들고 교회 오는 길을 막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도 모르게 사람을 선입관으로 대하고 혹 차별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지난번 제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차별, 흑인 억압에 단호히 거부하면서 Why we can wait 외치며 자유를 위한 행진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백인 교회, 흑인 교회로 구분될 수 있느냐는 그런 항의였고, 백인 교회, 그 교회 문턱에서 그 흑인 교인들을 매몰차게 밖으로 내쫓아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항의, 시위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 목사가 그 흑인 차별의 반대를 외치다가 한 백인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지만 그의 희생과 그가 흘린 피, 그가 흘리며 죽어간 피의 대가로 오늘 미국에서 흑인 차별과 억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란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칼보리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고 공동체인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우리 주님 그분의 피의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곳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백인이든 흑인이든 함께 예배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신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 교회 문 밖에 앉아있는 이유도 오직 금과 은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안전뱅이가 지금 교회 문 밖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문턱 하나로 그는 교회 자리가 아닌 세상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나의 선입관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편견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나의 편견의 문턱 때문에 저 안전뱅이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사람들은 무심코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평소처럼 무심코 그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걸 하는 안전뱅이가 그들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드디어
나에게 한 푼이 오는구나.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타임,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전뱅이가 지금 교회 문 밖 저 자리에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지금 안전뱅이에 매번 해오던 일상의 자리, 늘 해오던 그런 시간, 똑같이 흘러가는 연속적인 그런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평소에 수도 없이 그렇게 무심코 지나치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날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던 바로 그 순간은 이 안전뱅이에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뱅이는 성전 문 바깥에 있었고 세상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 문턱을 넘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안전뱅이는 성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맞습니까? 놀라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항상은 아닐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는 은혜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요. 아마 여러분이 이 성전 문 안에 들어오게 된 그런 각자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연이 적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이끈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첫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성경을 배에 가득 싣고 그리고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양에 있는 군사들이 그들이 타고 온 배에 불을 질러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 한국 땅에 피를 뿌린 첫 개신교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자기 목숨을 던지기까지 끝까지 이 복음을, 이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피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 신앙 따라서, 그 믿음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첫 신앙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안전뱅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 그들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 주변을 소송거렸고 어느 날 그들은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참 전통적인 유교 집안의 장손 아들로 태어나서 어느 날
기독교 미션 스쿨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전혀 무관했지만 그 여러 가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따라서 고1 때 그 어느 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어서던 그 순간 저에게는 카이로스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한 기적이 아니겠어요?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고 그 뒤로 동생들이 교회로 왔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교회 바깥에서 교회 문턱으로 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누군가의 역할인 베드로와 요한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어떤 친구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교회 첫 문턱을 넘어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조차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첫 감격과 설렘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내던졌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란 나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유능한 목사 한 사람으로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들,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안전뱅이는 교회에 올 수도 없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 혹은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안전뱅이까지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지난 주중에 한국에서 온 한 가족이 있습니다. 2명의 형제와 1명의 자매입니다. 처음에 LA에 있는 제 친구 동기를 통해서 이들을 제가 소개받았을 때에 저는 그 친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고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친구가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바로 새로 온 이 식구들이 그 친구의 도움 없이 어찌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숙소 문제로 인해서 제가 여러 번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 이렇게 머물면 좋을 텐데 2명은 남자, 1명은 여자. 그러니까 숙소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동기가 밀어붙이기로 그냥 들어오기는 했는데 어찌 할 도리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크게 기후 걱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데 어찌 억지로 이쪽 저쪽으로 가족을 내보낼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결정하기로 하고 지난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한국에 사는 동안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지금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교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규정을 내세워서 목사 눈치 봐야 되고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일부러 자기 수양을 한다는 말로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절에 들어가서 템플 스테이도 하잖아요. 저는 이곳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템플 스테이와 뭐가 다른가? 아마도 저들의 인생에서 이런 특별한 경우를 언제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수양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상황 설명이 길어지긴 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이제 과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서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다시 말하면 안준뱅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안전뱅이가 저 공원 한가운데로 혹은 저 시내 한복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요? 교회 문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뱅이는 어느 때와 똑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안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과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남의 신세만 지고 살아오던 이 안전뱅이가 드디어 일어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스페인 찬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난도 이 살단도 이 알라반도 아디오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이 찬양으로 하면 더 신나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안전뱅이처럼 저 세상에 빼앗기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진짜 교회 문턱을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한국에서 온 이 세 가족,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게 이런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들을 맞이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을 교회 바깥에 두느냐,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느냐 하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합력해서 이 안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안단도, 쌀단도, 알라반도, 아디오스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친절과 기도를 통해서 이들 역시 저 세상 자리에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첫 도입에서 교회 교인 감소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출산율 감소,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현상에 짓눌려 살 수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저 시몬 전도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문턱을 넘어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 전도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몬 전도사나 한 전도사가 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정말 귀한 존재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등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 이제 우리들 차례. 이제 우리들 차례. 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함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한 엄중한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듭니까?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 교회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세상에서 빛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